전도서 4장입니다. 앞장에서는 본서의 주제가 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것과 참된 영혼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여기부터 4장부터 6장까지는 다시 해 아래에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신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는 주로 개인적인 관점에서 모순을 제시했다면 4장에서는 사회의 정치와 경제가 가지는 허무함과 사회적인 부조리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본장에서 전도자는 해 아래 인생의 절대 허무와 부조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통치를 통해 극복할 수 있음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학대받는 인간의 헛됨이 있습니다. 앞서 삶을 즐길 것을 권고하면서도 진리로 재판을 해야 할 법정에서 일어나는 불의를 언급하고 나서 사회 가운데서 일어나는 불의와 학대에 대해 논함으로써 불의하고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통한 인생의 헛됨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전도자는 압제자들의 권위와 저항할 수 없는 힘 때문에 도움을 구했으나 얻을 수 없는 피압박자들의 절망적인 공경을 보고 슬퍼 한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로해주는 자가 없다라는 구절이 반복되고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들이 더 복되다고 생각한다고 극단적으로 고백한 것은 인간이 사는 동안 겪어야만 하는 고통과 시련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 것인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돌아가는 미국이나 우리 한국의 현실을 보면 이 말씀이 딱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몇 천년 전에 기록한 이 성경이 지금 이 현실에 들어맞는다는 것은 참 정말로 아이러니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3장을 총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절과 8절에서는 때를 분별하라는 것이고요. 세월을 아껴야 하고 시기를 분별해야 하고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하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에베소서 5장 16절, 시편 90장 10절, 욥기 7장 6절, 욥기 9장 25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시기를 분별해야 함에 대해서 성경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준비를 잘해야 함의 성경의 기록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이고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인간 수고의 헛됨에 대해서 4절에서 6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 사이의 시기심과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얻게 되는 궁극적인 비참함과 불행이 더해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시기와 수고를 게으름을 경계하면 가족과 안정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 불필요한 경쟁의식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 잔인하고 비인간적으로 행동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을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주변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당하기도 하고 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른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회적인 성공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편 많은 재물과 성공을 위해 지나친 욕심을 부리고 애쓰는 것과 게으름을 피우며 사는 무익한 일과는 대조적으로 평온으로 가득한 손, 즉 성실하고 부지런한 삶을 통해 얻은 작은 소득에 대해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주의의 헛됨에 대해서 7절에서 12절에 기록하고 있죠. 앞에서는 사람의 사이의 시기와 스스로의 게으름을 경계하고 인생의 헛됨을 부각시킴으로써 이에 대해 치유책으로 평온한 삶을 제시했지만 여기에서는 개인주의를 경계하고 협력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도자는 극도의 개인주의적인 경향을 보이면서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얻게 되는 궁극적인 결과와 인생이 추구하는 경제적 이익이 얼마나 무익하고 비참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서로가 협력하고 연합하여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잠언 형식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11절과 12절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것을 다시 분리하면 가장 아름다운 마음과 금세와 내세에 기억될 마음과 또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 창세기 20장 5절에도 나오고 여호수아 2장 11절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금세와 내세에 기억될 마음은 출애굽기 4장 14절, 사사기 9장 3절, 요한복음 13장 2절에 기록되고 있고요.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의 성경의 기록은 레위기 29장 2절, 열왕기상 4장 13절, 야고보서 4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혼이라는 인터니티라는 것은 기독교 신학에서 두 개의 독특하면서도 서로 관계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영혼은 이터니티인데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실존의 형태로서의 일반적인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의 특별한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11절과 12절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것을 다시 분리하면 가장 아름다운 마음과 금세와 내세에 기억될 마음과 또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 창세기 20장 5절에도 나오고 여호수아 2장 11절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금세와 내세에 기억될 마음은 출애굽기 4장 14절, 사사기 9장 3절, 요한복음 13장 2절에 기록되고 있고요.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의 성경의 기록은 레위기 29장 2절, 열왕기상 4장 13절, 야고보서 4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혼이라는 인터니티라는 것은 기독교 신학에서 두 개의 독특하면서도 서로 관계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영혼은 이터니티인데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실존의 형태로서의 일반적인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의 특별한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과 인기의 헛됨에 대해서 13절에서 16절까지 기록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5가지 요소, 즉 법정의 불의와 죽음, 학대, 시기심, 고독 등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끝으로 세상 권력과 인기의 헛됨에 대해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세상 권력을 얻기 위해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한순간 쓰러져가는 바람과 같이 헛될 뿐만 아니라 결코 참된 구원과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국가를 배경으로 하면서 지혜로운 소년의 우월함과 그 소년의 즉위 및 통치, 왕된 소년의 헛됨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중적인 명성과 인기를 헛되게 고결될 수밖에 없으며 왕권을 쥐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결국 언젠가는 그것을 다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지혜로서 왕이 되었지만 세월의 흐름과 함께 기억 속에조차 사라져버린 한 소년과 헛된 세상 권력을 쥔 늙은 왕을 대조시켜 권력의 허망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권력과 대중적 인기, 세상적 명성, 곧 없어질 세상 부귀나 재물처럼 헛된 것이며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는 14절과 15절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라, 그러면서 비참한 인생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라는 기록에 대해서 성경에는 주는 영원하심, 신명기 32장 40절, 시편 90장 2절, 또 시편 135장 13절에도 나와 있고요. 사사기 9장 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성경은 신명기 7장 9절, 시편 36장 5절, 디모데후서 2장 13절, 히브리서 6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보호하심은 시편 23장 4절, 사사기 41장 10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외란 말은 야레입니다. 히브리어 말로 야레인데요. 히브리 말로 야레, 헬라어로 율라베오마이입니다. 단순한 무서움, 곧 괴롭고 불안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 종교, 영원하신 분에 대한 존경심을 뜻하고요. 즉 도덕적 성격과 종교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14장 15절을 보면은 비참한 인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학대받고 학대받는다.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게 한다. 속이고 속임을 받는다라고 기록하는데요. 학대하고 학대를 받는 것은 창세기 16장 6절, 출애굽기 3장 9절, 에스겔 18장 7절에 나오죠.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게 한다는 욥기 16장 20절,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나옵니다. 속이고 속임을 받는다는 것은 잠언 14장 8절에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박해가 많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박해는 라다프고 헬라어로는 디오크입니다. 박해는 신자들을 죽이거나 개종하라는 협박을 해서 배교를 권유하거나 믿음 자체를 말살하기 위해 믿음에 충성하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형벌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라다프, 그리고 헬라어로는 디오크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7절의 주요 목적은 국법에 대한 불안정을 얘기하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국법의 불안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재판하는 곳에 악이 존재하는 것인데요. 창세기 6장 5절, 시편 14장 3절, 사사기 1장 6절입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죽게 심판받으면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나오고요. 새 마음,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 하는 성경의 기록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빌립보서 2장 5절,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심판이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심판은 미슈파트, 헬라어로는 크리시스라고 있습니다. 정의를 밝히기 위해 내려지는 판결인데요. 역사의 종말에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지상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